네,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 언약으로 새로워진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우리가 주의 만찬 또는 최후의 만찬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이 장면이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말고도 최후의 만찬 장면을 그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시각으로 이렇게 그리죠. 그 중에 하나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2024년 파리올림픽 개회식 때 이 최후의 만찬 장면을 패러디를 해서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예수님 자리에 왕관을 쓴 여성을 거기 세워놓고 그리고 예수님 자리 그 주변에 드래그 퀸이라고 해서 여장 남자들을 쭉 세워놓고 그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최후의 만찬 장면이다 보니까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최후의 만찬 장면이 특별한 절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6월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였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6월절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6월절은 매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 절기였습니다. 출애굽의 6월절 사건이 있었던 시기가 기원전 1446년 경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한 1400~500년 정도 동안 매년 6월절을 지켜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이 6월절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신앙이 무너져가지고 한동안 6월절을 지키지 못하다가도 율법책이 발견돼서 거기서 6월절 규정을 딱 보고 나면 신앙 갱신을 생각하는 왕들은 6월절을 다시 지켰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경우에도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6월절을 지키면서 신앙을 새롭게 했었고요.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세우고 나서도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6월절을 또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학사 에스라가 주도해서 6월절을 지키고 가던 그 시대로부터 또 한 400년 정도가 지난 시기입니다. 신약 시대가 이제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그때인데 그때도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그 절기, 중요한 6월절 절기를 같이 지키면서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셨던 이제 그 밤에 대해서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만찬이었습니까? 단순한 그 마지막 식사가 아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만들어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6월절 요 식사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선포되고 실현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6월절 식사를 예수님이 굉장히 기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매년 반복되는 설날, 설 명절을 기다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하십니다. 원하고 원했다. 굉장히 간절히 바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때 마치 우리가 설 명절 때 하듯이 음식을 엄청 많이 차려놓고 그걸 평소에 못 먹는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서 먹을 수 있는 자리여서 그걸 예수님이 기대하신 거였을까요? 예수님 나이도 이제 30대에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절기라는 거는 사실 기쁜 날이긴 하지만 6월절 음식 규례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이런 음식을 먹는데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요. 출애굽 때의 그 유월절 때, 그 유월절 때 먹었던 음식을 기억하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유월절 때, 출애굽 유월절 때 무슨 음식을 먹었습니까? 첫 번째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구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떡을 먹었습니다. 떡 중에서도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고, 세 번째로 쓴 나물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유월절 음식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지킬 때는 불로 구운 어린 양의 고기,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을 같이 먹으면서 옛날 출애굽 때에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먹었던 그 음식, 그거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음식 이렇게 잘 못 먹고 지내기 때문에 푸짐하게 그날만 먹는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심지어 먹는 방법도 딱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 유월절에는 먹는 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딱 먹자마자 출발해야 되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 하나님이 먹는 것도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후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 유월절 당시 첫 번째 유월절처럼 그런 마음으로 절박하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유월절 음식 세 가지 먹으면서 이 어려웠던 그 시기를 생각하는 게 그게 유월절의 절기의 의미였기 때문에 진수성찬을 막 차려서 거나하게 퍼마시고 하는 것이 그날 저게는 아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리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식사 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고난을 받기 전에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고난이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번 유월절이 예수님으로서는 제자들과 사람들과 지낼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오랜 동안 이 제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나중에서나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월절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스라엘의 이제 절기이죠. 건너간다, 그냥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유월이라는 말에 그냥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이제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냥 지나간다. 죽음이 없이 그냥 지나간다. 출애굽 때 경험했던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이제 곧 어떻게 될 거다? 출애굽 그 당시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막강한 능력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봄에 부활절 무렵에 미국에서 먼저 개봉되어 가지고 데이트를 한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아카데미상 받았던 기생충보다 미국에서 수익을 지금 더 많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장성호 감독이 만든 킹 오브 킹스. 저희 교회도 지난 주일에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아내와 같이 따로 집 근처 영화관에 가서 이 킹 오브 킹스를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예요. 그런데 스토리가 아주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전개되는 그 포맷이요, 스토리텔링, 청중들 앞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직업을 가진 아버지가 그 주인공이에요. 그 아버지가 꼬마 아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포맷으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꼬마 아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된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만 쫙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꿰어놨는데 너무너무 잘 구성해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 훅발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쭉 구성해서 우리가 그걸 숙달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얘기해보라 그러면, 막상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아주 솔깃하게 들리도록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에 그 이야기하는 거, 아버지가 스토리텔링 하는 거 들으니까 스토리가 너무 근사한 거예요. 너무 군더더기 없이.
그래서 이 스토리 우리가 그냥 다 외워가지고 다른 게 아니고 이거 전하면 돼. 그냥. 이 스토리 얘기하면 이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되겠다. 특히 아이들은 정말 잘 듣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직업이 스토리텔러인 그 아버지 찰스 디킨스가 아들이 월터인데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직 한 17살 되어 보일까 아주 어린 그런 꼬마였고 한창 거기가 배경이 영국이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킹 아더 왕이 있습니다. 이 꼬마도 아더 왕에 빠져 있어요. 아더 왕의 엑스칼리버라는 칼이 있잖아요. 아더 왕이 엑스칼리버 칼 가지고 백마 타고 다니면서 활약하는 거 보면 굉장히 끌리거든요. 이 아이가 이제 거기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난감 칼 들고 다니면서 칼로 뭔가를 하는 거를 이 아이는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꼬마는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이가 하도 칼 가지고 자꾸 이러고 사고치고 이러니까 그 칼로서 일을 하는 왕이 아닌 진짜 왕을 소개를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킹 오브 킹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진짜 왕 이야기를 해줄게.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들을까 말까 하다가 이야기를 해달라 이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칼을 휘두르면서 막 하는 장면이 언제 나올까 이렇게 애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칼을 꺼낼 만한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이 칼을 꺼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여러 번을 그러니까 이 꼬마가 이거 왜 이러나 이게 이제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터라는 아이가요. 예수님이 왕들 중에 왕이다. 킹 오브 킹스다. 라는 거를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이 설득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쭉 이야기를 하는 중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오는 장면, 거기로 딱 가잖아요. 거기 딱 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스토리 자체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신약의 이야기만 딱 얘기하는데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는 그 장면, 거기 딱 들어갈 때 그때 뭘 하냐면 구약 성경의 어느 대목을 잠깐 가져와서 삽입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10번째 재앙 사건,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을 면했다. 첫 번째 유월절, 그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 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이라는 말의 뜻이 지나간다, 건너간다. 영어로 이제 pass over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이 디킨스는 아들 월터한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구약 성경의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장면을 딱 가져오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음이 다 온 것이고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 이 유월절 사건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가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된다라는 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아버지가 패스오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신기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꼬마 월터도 아버지가 패스오버 이러니까 아이도 패스오버 막 아버지하고 아들이 여러 번 패스오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이 장성호 감독이 복음의 핵심을 담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그거 챙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 딱 보여주면서 죄인인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 이 메시지를 거기 정확하게 담은 것이죠. 1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 때 이후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였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유월절의 종료, 유월절은 이제 오늘까지만이다 이렇게 종료를 선언하십니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이제 유월절은 종료되었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 후에 그 천국에서 너희들과 내가 다시 상을 차려서 먹을 때까지 다시 그때까지는 이제 유월절이라는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그저 단순한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신앙을 붙들어온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그 구속의 역사이고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이 지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과거 한 1400~1500년 동안 지켜왔는데 예수님이 이거 이제 오늘까지다. 오늘이 마지막 유월절이다. 이렇게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유월절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모형이었습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 원형은 어디에 있냐? 그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죠. 유월절이라는 걸로 모형으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장차 올 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기존 절기들을 하나씩 다 지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그 유월절이 예표하는 것, 그 유월절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 유월절이 뜻하고자 하는 것을 실현하는 그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한 효과가 있는 그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 지금 며칠 뒤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데 그 고난이 있기 전에 지금 이 중요한 어떤 약속, 언약을 세우고 성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유월절 자리를 예수님이 미리 생각하셔서 그 자리도 다 준비해서 세팅한 겁니다. 이제는 유월절이 종결되었고 이제는 새 언약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는 새 언약이 유월절을 대체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유월절은 그 의미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새 언약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저도 얼마 전에 초인종을 누가 누르길래 나가서 문 열고 봤더니 여자분 2분이 이렇게 와서 유월절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유월절 들이밀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성홍 증인의 이단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월절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바르고 다른 데는 제대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유월절은 분명 중요한 절기였지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신 후에 벌써 2000년 됐잖아요. 유월절의 역할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냥 유월절만 하니까 자꾸 공격당하니까 이 이단들이 그 앞에 새 언약을 붙였습니다. 새 언약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유월절을 계승한 새 언약 이럴 수는 있지만 새 언약 유월절 이것도 안 됩니다. 유월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유월절은 이제 새 언약으로 새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으로 새로워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워졌는데 어떤 방식으로 새로워졌냐? 유월절의 그 취지, 의미는 연속이 되지만 유월절 절기 자체는 종료되고 이제는 그 의미가 새 언약, 예수님이 새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확대 발전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절기였는데 새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한정되지 않고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매년 어린 양을 잡아서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지 않고 누구나 한 번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새 언약이라는 말 자체는 한 500~600년 전에 벌써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도 새 언약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그런 은혜 언약을 계승하는 그 언약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효과가 있을 건데, 마지막에 마침내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언약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백 년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계시를 가지고서 예언한 겁니다. 새 언약 얘기했습니다. 새 언약을 예언하긴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실체는 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 예언했던 그 예언에서 그 언약의 실체가 오늘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들 통해서 이제 말로만 들었는데, 말로만 들었던 그 언약이 그 예언이 가리켰던 언약의 주인공에 의해서 바로 오늘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6월절에는 흔히 불에 구운 그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물 이렇게 먹는데, 예수님이 세운 새 언약에는 떡과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새로운 성례, 교회가 지켜야 되는 거룩한 어떤 의식, 성례를 지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운 그 전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이 세운 전례이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 성례, 성찬이라는 거룩한 예전을 세워놓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잔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임할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나 다시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떡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해서 떡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새로운 어떤 언약을 세우시는 도구를 이렇게 사용해서 하시는 거죠.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 잔은 예수님이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에 함께 참여함으로,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떡에 참여함으로써 한 몸이 되는 거, 그런 의미가 있고, 포도주 잔에 담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떡과 포도주 두 가지를 같이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려줬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어린 양의 그 피를 대신하고 그 대속하는 것이 영원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새로운 성례 형식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제 이 사건 이후로는 6월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을 기억하는 성찬을 지켜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자주, 많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걸 자주 하듯이 성찬도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과 포도주
먹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제가 말씀드린 애니메이션 영화 장면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그리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사건, 그게 필요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그거를 모든 인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그걸 주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사건의 경과와 의미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도록 하는 것, 그게 이 성찬의 역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새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성찬 규례를 제정하셨는데, 이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의 주된 의미인 그냥 죄를 넘어간다, 사망을 넘어간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확대 발전됐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한 새 언약의 표가 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떡과 포도주를 같이 먹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한 공동체, 한 가족이다, 이렇게 간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연합, 우리는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 떡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 집사님도 연결되어 있고 장로님도 연결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다 이제 한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떡과 포도주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결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삼위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될 뿐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하나님과도 연합돼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제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유월절의 의미를 계승하는데 유월절만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단지 사망을 모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그 안에 딱 들어가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보다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신약 백성들이 훨씬 더 지위가 높고 가진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언약 공동체 이론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꿀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죠. 예수님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둘째든 셋째든 넷째든 하여튼 예수님이 맞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후에 100억 번째 아들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차이가 좀 있어요.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적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양자예요, 다 양자. 그런데 하나님이 양자라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고 큰 오빠가 되시는데 다행히 좋은 큰형, 큰 오라버니여가지고 우리를 괄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인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거를 좀 받으셨습니까? 우리 애들은 그런 말을 꼭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면은 내가 확실히 하나님 믿고 할 텐데, 여러분 혹시 로또에 당첨되신 분 계십니까? 아이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말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실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운 어떤 원리나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좋은 것이 그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건강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있어야 되고 또 배우자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한테 은혜를 주신 거를 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아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고 또는 미성숙한 거를 되게 오래 참아주고 이런 것들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그렇게 오래 참고 이해를 해주고 못했을 것 같아요. 권사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각자 그런 좋은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서 이렇게 누리고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믿음의 비밀을 하나씩 이렇게 쌓아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이제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찬은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 성찬은 좀 단순한 형태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잔치가 있을 것이다. 그걸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이건 예수님 재림 후에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그 잔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잔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이런 식의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먼 옛날에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25장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운 성찬은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이 천국 잔치의 모형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모형이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작은 떡 조각과 포도주 조금을 나누는데 그걸 함께 나눠 먹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한 가족입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그 예식에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천국에서, 천국 잔치에서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그리고 그날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일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마다 참 진짜 이렇게 눈 감은 김에 그냥 세상이 끝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당장이라도 이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 새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이 그냥 살짝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 새로워진 게 아니고 구약의 유월절은 소임을 다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유월절의 그 어떤 의미만 그게 연속이 되면서 예수님이 직접 세운 새 언약으로 유월절 의미가 포함되지만 확대 발전된 거죠. 새 언약으로 구약의 유월절은 완전히 새롭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말 할 필요가 없고 그 이단들처럼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고 새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몰랐던 그 계시가 예수님 통해서 알려져서
우리는 구약시대 어떤 사람보다도 더 풍성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의 그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예언은 했지만 경험 못 해본 거 새 언약 얼마나 대단해요. 수백 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알아서 예언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사람도 그 유명한 그 특별한 사람도 실체는 보지 못했고 우리처럼 자세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보다 더 영광스럽게 이 성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의 왕으로 다스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주신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좋은 거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은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하나하나 그거를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쌓이면 세상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그 속에서 웃음이 나고 이렇게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이고 새 언약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풍성함이죠. 로또에 당첨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로또에 당첨 안 돼도 살 수 있도록 적절한 수익도 주시고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좋은 것들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거를 잘 찾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새 언약의 풍성함을 아주 다채롭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